예,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류 최고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진시황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또 부활이에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자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사람을 이제 다시 살리게 되었고요.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도 역시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살았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살았지만 또 다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 부활과 구분해서 신학적으로는 재생이라고, 그냥 다시 살았다고 하는 재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자, 오늘 부활절 아침인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주님이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쉽게 부활을 여러분 믿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역시 부활을 믿기가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제 2000년 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이제 현장으로 여러분 달려가 봅시다. 자, 오늘 보면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유대 종교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압박하여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했습니다. 거의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정식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서 이 정치인들의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정치인의 약점이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군종을 선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정치인들의 최고 부담감은 소요. 요즘은 데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이 데모가 일어나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최고 약점이 이제 그것인 거죠.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은 이들의 의도와 불법을, 유대 종교인들의 의도와 불법을 다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들에게 잡히셨어요. 주님이 잡히신 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에요. 목요일 저녁 심야부터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에 불과했으니까, 자, 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 사건은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체포되시고, 목요일 밤 심야에, 그리고 밤새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보통 재판은 해 뜨기 전에 재판 못합니다. 해가 뜬 다음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 속에 재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재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상식인데, 근데 이 빌라도 재판은 이미 아주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바로 하게 되죠.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이 그 사형 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집행은 안 합니다. 또 현대는 더하죠. 현대는 상당 기간 이렇게 사형 집행 기간을 두고서 사형 집행을 해요. 누가 여러분 그 사형 언도를 바로 즉각 처형해? 그건 공산주의나 하는 짓이지, 보통 보기 드문 여러분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 그리고
밤새 신문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수증이 이제 물까지 다 쏟으니까 오후 3시에 주님이 사망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무더운 사막 지역에 속하는 이스라엘 장례식은 24시간 하기 마련해. 24시간 안에. 오늘 지금 한테 내일은 장례를 치러요. 총리든 대통령 상관이 없습니다. 왕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모두가 무더운 지역의 특성상 그런지 장례식을 일찍 마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놀라운 거. 어떻게 잡히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이 절차를 신문 재판 그리고 처형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24시간도 안 된단 말입니다. 아주 여러분 짧은 시간 안에 휘몰아쳐 갔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붙잡히신 후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뿔뿔이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막내인 아직 나이 어린 요한만 바로 십자가 형장, 십자가 그 아래에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온 여제자들도 그곳에 남았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치고 여자들만 남았고 그리고 그중에 남자는 아직 나이 어린 요한만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때 놀랍게도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일할 사람을 여러분 예비합니다. 근데 언제 우리는 몰라. 순간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여기 기아자동차 여기 사장 이제 중앙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이렇게 마치 오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본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자기들이 이제 그 새로 리모델링 하거든요. 기아자동차. 그 리모델링 하는데 이제 주차장을 지금 이제 하는데 교회가 주차장을 필요로 하면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을 해줘야 지금 이 벽을 헌다는 거예요. 또 통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저희야 감사하죠. 저희야 좋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아직 뭐 주일날 뭐 불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행사하거나 뭐 많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둔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흔쾌하게 드렸습니다. 그는 무덤을 흔쾌히 드릴 수 있는 부자였고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니고데모도 때를 맞춰서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지고 와서 참 신기하죠.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숨은 제자 둘이서 주님의 장례를 담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에 70명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당시에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 최상위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유대인이 두려워, 말하자면 유대 종교인들이 두려워서 주님의 제자임을 숨겼습니다. 우리가 나사로 살린 사건을 전후를 성경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유대 종교인들의 자세가 우리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를 쫓는다면 출교를 시키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출교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기득권을 이제는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온 이 삶의 토대를 떠나라 하면 공산주의 그렇게 하잖아요. 재산 다 몰수하고 하루아침에 나가. 그러면 이거 뭐 살 수 있는 기반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임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들은 두려워하다가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더 이상 숨어서 두려워하지 여러분 않고 나타났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누가 주님의 장례를 이건 뭐 항상
갑자기 몰아닥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그걸 알아요? 누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예비하신 거죠. 그것도 다 재산이 있는 사람, 또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 장례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온 여제자들은 바로 요셉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무덤과 그리고 시신을 어떻게 해뒀는지 두고 돌아갔습니다. 뭐 제 아들이 장례를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십자가 아래에서 요한과 이 여제자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리고 요셉이 시신을 수습하는 거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무덤까지 이제 동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다음날 주님을 위해서 향품과 그리고 향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직전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언제예요? 요즘 양력을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이후 첫날이니까 언제?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자, 여제자들이 전날 준비해 놓은 이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 3일 만에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48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금요일날 오후 3시 돌아가셨는데 자, 보십시다. 토요일날 오후 3시 돼봤자 어떻게 돼요? 24시간. 그 다음 새벽이면 뭐 플러스 뭐 얼마나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또 이제 날수는 3일 만이지만 주님이 이 무덤 안에 거한 시간은 상당히 짧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은데 이제 여인들끼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님께 가보기는 하는데 문제는 간다고 해서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줘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 땅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 아니면 화장을 해서 한다든지. 근데 당시는 이제 이렇게 무덤을 그 자연석 그래서 돌 안반이 있는 곳을 갖다가 이제 안반을 깨트려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덤 값이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처럼 뭐 흙을 파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 바위산 같은 바위 안반을 깨트려서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보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매장이 아니니까 집처럼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집처럼. 실제로 나사로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성지순례 가서 2001년도 가봤는데 들어가니까 이제 겉에 이제 들어가려면 돌무늬 크게 있잖아요. 지금 열려 있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이 이제 열고 들어가면 문 열기 힘든 거예요, 돌문을. 그리고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사방으로 시신을 놓을 수 있도록 한 사람만 거기 장례 지는 게 아니라 한 가족을 다 장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침 일찍이 정말 해도 뜨기 전에 그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와도 사실상 정상적이라면 이 무덤 문을 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어요. 와보니 놀라운 일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무덤 앞을 막고 있던 커다란 여러분이 이제 이 돌이 굴러져서 옮겨졌어요. 자,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날이 밝기도 전에 부지런히 무덤으로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과연 주님의 부활을, 오늘 우리 초점은 부활인데 이미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이곳에 왔습니까? 빈 무덤을 본 여제자들은 놀라고 무척 근심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자, 이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이제 우리로 말하는 벽장처럼 이렇게 벽에 이렇게 땅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다시 또 깎아요. 돌을 깎아서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이곳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누웠던 그 무덤의 좌우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어요.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여인들은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왜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아마 그들은 천사임을 알아차리고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러분 이어졌던 것입니다. 영물이라고 해요. 영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구분되는 하늘에 속하 있는 영물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런 되게 저도 천사를 보진 않았지만 천사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보면 그 두려움은 하늘의 존재라는 게 우리가 뭐 말할 때는 쉽지만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많이 나눴지만 천사가 나타나도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정말 그 감격과 그 여러분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5절 6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바로 말합니다. 그는 살아나셨다. 자, 놀라고 두려워하는 여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처음으로 이제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자 천사들이 말했어요. 주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니? 그 뭡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그때는 그냥 그것도 주님이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3번이나 제1차 순환예고, 제2차, 제3차 전에 나눴죠. 그리고서 각 순환예고를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 살아갈 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다. 그게 이제 디사이플십,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이나 말한 것을 누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것이었구나. 여제자들이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열한 사도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 오늘 부활 현장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이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야고보는 12제자가 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베대 아들 있고 알페오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보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다른 여자들이 함께 하게 되었. 그 이하는 이제 이름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아까 말한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그래서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도 이 자리에 물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에 이따가 우리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다시 점심 먹고 티타임 하고 우리 아래층 카페에서 1층에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그들은 여자들의 말이 성경 보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보면 주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사는 이제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부활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도들이 모두 실망하여서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일어나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항상 여러분 이 사람은 사색형이 있고 행동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행동형,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기는 했어요. 자, 오늘 본문 보면 여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 알고 믿었을까요? 그러면 믿지 못했습니까? 자,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 이전에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사람을 알지 못해도 부활을 말해주는 종교 여러분 철학이 있다면 좀 나을 텐데 사실 성경 외에
부활을 말하는 종교 철학은 여러분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말해요. 윤회는 부활과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례가 있으면 믿기 쉬운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미 선례가 있다면 선례가 있으면 재판도 여러분 그래요. 재판도 앞에 이미 비슷한 재판이 있으면 그게 이제 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처음 맞이하는 사건은 그게 여러분 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선례마저 없으니 부활을 믿는 것이 더욱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15장 보면 거기에는 이제 부활장인데 이제 바울이 부활해서 쭉 이렇게 정리해서 고린도께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 고린도서 15장 22,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 때죠.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합니다. 자, 첫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추수 때가 돼요. 가을에 이제 그 별을 추수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아무래도 남쪽이 빠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어떤 간에 이제 추수를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부활했으니 이후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다음 순서인데 그 다음 순서 첫 열매에서 반드시 그 다음 열매가 나오는데 부활 열매.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의 때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성도들이 모두 여러분 부활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부활을 믿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전해줍니다. 자, 여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가 다 지금 정말 여기 카오스예요. 혼돈에 빠졌어요. 여제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믿지 못했어요. 단지 천사가 전해준 생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을 뿐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차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3절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떻게 자라가느냐? 참 중요한 말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예수처럼 되라는 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으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온전한 신앙은 지식으로 알고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리고 실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교회가 변하고 그런 변화가 여러분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만 자라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여제자들의 말을 듣고 아홉 제자들은 실없는 소리라고. 우리 여기 쓸데없는 소리라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만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베드로보다 한참 젊은 사람, 여러분 패기가 있고 빠르잖아요. 달리기가 빨랐어요.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지만 근데 무덤에 차마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또 우유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헐떡거리며 달려와서는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 수위죠, 수위만 보이자 그저 놀라며 다시 집으로 여러분 돌아갔습니다. 자, 여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모두 여기 이제 우리 과제입니다. 빈 무덤은 여러분이 이제 보았지만 아직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수정을 했어요. 빈 무덤과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가 여러분 이렇게도 여러분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서 아니 왜 그걸 못 믿어? 빈 무덤만 보고도 왜 못 믿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이미 역사적 사실을 다 아니까 그것을 가지 않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막상 역사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여기 11제자에 유다는 뭐 죽었으니까 11제자에다가 또 여기 여성 공동체가 또 있어요. 여성 공동체가 아마 그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움직이면 적어도 되게 20명 이상 움직였을 거예요. 주님과 12제자 그 여성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기본 공동체가 뭐냐면 움직이는 게 이제 20명은 여러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이후 그래서 40일간이나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여러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니까 이 제자 공동체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리더가 사라지면 여러분 그 추종하던 자들은 결국은 떠나기 마련이에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다른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행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주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부활을 확신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고난에 대해서 시작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들의 주님에 대한 예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죠. 어쨌든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여 해두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게 한 것입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 전 이제 빵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축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떡을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때 비로소 자 주님의 축사 음식 기도입니다. 이제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빵을 서로 나누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비로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지게 된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임을 알아보게 되었던 거예요. 부활은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활이 어딨어 부활이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배우면서 이제 그리고 거기 결정적으로 뭡니까?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냐면 이제 우리를 자꾸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눈이 밝아지게 돼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눈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떠야 밝아져야 여러분 우리가 앞을 분간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바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결국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두 제자는 더 망설일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뭐 밤 몇 시냐 소용없는 겁니다. 옛날에 밤길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흩어져야 했던 제자 공동체가 자 보십시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방식으로 또 한 사람씩 만나기도 하고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또 따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게 되고 마리아는 주님이 무덤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주님이 그 서기신데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동산직인 줄 알고서 말하자면 관리자인 줄 알고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몸을 보여드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한 제자 또 그리고 때로는 10명의 제자들 만나주시면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전에 10명 있을 때 또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게 해줬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10명 있을 때 도마가 한 명이 빠졌어요.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한 주님 만났다. 주님 부활하셨다.
말하는데 도마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도마가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못 박히신 이 손을, 그리고 여기 허리에 창자국 난 이 허리 여기죠. 그래서 못짝 여기 옆구리 창이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당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엄마는 나를 오늘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이자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해야 돼. 아빠도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나만 이제 집에서 혼자인데 어떻게 할꼬? 그러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나도 만나달라고.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당사자인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저도.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하고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요. 주님이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때 다시 이제 11제자가 있을 때 또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자, 내 손을 보고, 넣어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제 감동이었습니까? 다 보았다는데, 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는, 나만 홀로 믿지 못했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 여러분 만져볼 필요가 있고 넣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그 현장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른 증거가 여러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도마에 이어서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최대 공동체는 500명이에요. 500명을 넘지 않는, 3년 동안 공생해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주님 사람들 모으는 거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처럼 사람들 모으는 것보다 주님 복음의 본질에, 그리고 특별히 500명보다는 또 120명, 그 다음에 120명보다는 더 70명, 아니 더 주님은 12제자에게 여러분 집중하셨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또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가 많은데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게 이제 바로 마리아가 요셉에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았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남편에게 낳은 첫 아들은 실제로는 야고보예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제 그 밑동생 야고보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제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바로 야고보, 예수 밑동생 야고보가 그를 이제 다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도 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그룹에 또 새롭게 늦게 여기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물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또 나중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울이죠. 사울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만나 주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주님은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만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시고도 지금은 되게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또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부활까지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고 부활은 우리 영생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몸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 영혼만큼 중요한 게 몸이 중요합니다. 물론 심리, 마음도 또 이거 다 건강해야 우리가 완전한 건강에 이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너무나 완벽한 겁니다. 너무나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거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여러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거꾸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내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믿을 수 있어요. 주님이 40일이나 승천을 미루고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한 것은 의미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전에 기도를, 다른 것보다 기도를 끝까지 몸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이 정자세로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기도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신성이 내재되어 있고 천사들이 늘 보좌하는 분인데 뭘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도 우리가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목회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는 거, 선교 어림없습니다. 사단에게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처럼 닮아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 교회지만 포항 땅을 거룩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예요? 포항에 있는 무당들 떠나라는 거잖아요. 뭐 그들 앞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해결되면 무당 가지 않는다면 그 발걸음이 끊어지는 그 시점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 전까지는 이제 기도가 아니라 바로 부활을 확신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제자들 모두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부활을 확신할 때까지 미루신 거예요. 승천을. 그리고 이제는 500의 형제까지 다 부활을 확신하자 주님은 승천하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제 더불어서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남녀 모두 대부분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그는 그 터키 건너편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여러분 요즘 키프로스에 가서 복음을 섬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도 역시 순교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 순교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거의 순교사예요. 거의 순교사.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바로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러 여러분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지만 없어야겠지만 그래 담대하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죠. 주의 이름 높이며